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가 원래는 로암미였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에겐 긍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루하마,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2장의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를 루하마로 하며,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로암미였는데 암미로 하겠다. 그렇게 2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면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친들은 광야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게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광야로 데려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 여정을 통해,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다시 한번 너희가 나가보자는 거예요. 거친들로. 거기서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거친들로 이들을 데려가서 위로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는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고 고백할 그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부르지도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다시 시작함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우리가 흔히 언약식, 결혼식, 뭔가 예식 이러면 거기에 하객들 있잖아요.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때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언약을 맺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다시 너와 함께 시작하며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는 이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해서 회복시키고, 그래서 21, 22, 23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내 백성이 되고, 이제는 긍휼 여김 받지 못했지만 긍휼 여김을 받을 거다.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흩어버릴 거라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2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아픈 사랑인가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줘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이야 이렇게 손쉽게 표현하지만 3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자,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했죠? 음란한 여인과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요. 다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어요. 다시 여러 남자들과 함께 즐겁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보내고 있어요. 누가요? 내 아내가.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워낙 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돼서
이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냥 옹호하고, 그래도 성인인데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지,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작 그게 내 이야기라고 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희희낙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마음이 시작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용서해줘라. 예전에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가 집을 나가도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참고 그냥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정말 그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봐야 된다.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요,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데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갔는데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여인을 데려오는데 오히려 값을 지불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 이거 너랑 못 살겠다. 위자료 내놔라. 오히려 돈을 받고 청산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까지 지불해요. 막. 그리고 데려다가 다시 사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그만큼 믿었던 사람인데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와, 뒤에서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잘해주고 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래도 저 사람을 좀 세워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걸어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딴 사람한테 내 험담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접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나는 믿고 엄청나게 후배에서 잘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해놨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 무엇입니까? 신뢰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봤더니 결국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살아간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 일을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와, 저 사람 또 같이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데려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렇게 음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한데 자신이 없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동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했더니 저렇게 해놨는데 또 하라고요? 아, 또 해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은혜로 늘 고백하지만 사실 호세아에게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거든요. 호세아는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벽에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영상에 올리기 위해 늘 올려놓잖아요. 저는 아픈 사랑이라고 붙여봤거든요. 우리는 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좋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걸 고스란히 경험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였어요. 아니, 저 사람을 또 믿으라고, 저 사람을 또 사랑하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값을 치르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또 시작하라고. 그런데 돌아보니 또 딴 사람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데려와라. 와,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걸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장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설교의 제목도 붙이고 하지만 3장에서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진짜 아픈 사랑이에요. 진짜 힘든 사랑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한 번 눈 감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뭘 함께 하겠다? 우리는 정말 못할걸요.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 봤더니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앞에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험담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같이 지내고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참았는데요. 또 그래요. 또 그래요. 한 번은 같이 살 수 있겠는데 내 남편이 또 밖에서 딴 여자와 그러고 있어요. 한 번도 쉽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긍휼의 하나님이 맞는데 3장으로 가보니까 진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는 좀 독특하죠.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그 자녀를 낳을 때 내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없을 것이라는 흩을 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놓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있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처럼 이런 삶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붙이는 거지만 우리에게 붙인다면 진짜 아픈 마음이고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리러 가고요. 또 값을 치러줘요. 제가 값을 치를게요. 그리고 그 여인을 또 데려와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또 딴 여자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꼴을 보고 또 살라는 거예요.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을 표현해 본다면 정말 아픈 마음이고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범죄하고요. 또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실 때 호세아가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실 정말 아픈 사랑이고 아픈 마음이고 힘든 사랑을 감당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귀하고 좋은 말씀보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 우리를 그래도 데리러 오시는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번 붙여보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면 참 아픈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 광야로 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할 때 그 마음, 우리가 그 여인을, 그 남편을 데리고 가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